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재물을 바르게 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끔 난해한 말씀을 하셔서 청중들을 어리둥절하게 또는 당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식을 살짝 벗어나는 수준이지 상식을 아예 무시하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초월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니 의당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이겠지 하고 편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청지기는 살 길을 찾았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심이나 쓰자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대거 줄여 주었습니다. 물론 주인 허락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만 이 일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누구라도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일을 지혜롭게 하였구나. 세상에 이건 칭찬이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속마음을 찾아서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비틀어 읽어야 하나 하고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읽으면서 그 속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그 속뜻을 찾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지기를 일컬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칭하셨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일컬어서는 불의한 재물이라 칭하셨습니다. 분명 여기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인 것은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의 행동이 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신 것은 이해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다시피 예수님은 주인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지혜, 충성, 사귐, 참 등과 같은 가치 있는 개념들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재물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주인의 재물에 국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물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재물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불의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명예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에 결국 재물이 인간의 손에 넘어오는 그 순간부터 불의한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물론 손에 넘어온 것만으로 불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의하게 됩니다.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고 손들을 넘나들면서 재물은 불의의 상태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내 손에 들어온 재물은 불의한 재물입니다. 나는 정당하게 일해서 그 재물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그 재물이 수많은 불의한 선거와 과정들을 거쳤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의 모든 재물의 상태는 불의합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 이야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불의한 재물을 그 불의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주인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자신에게 불의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로운 행동이라며 동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행동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럴 때 쓰는 말이 멘붕입니다. 선과 악, 의와 불의, 옳음과 그름 등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신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불의를 의로, 그름을 옳음으로 해석하시니 멘붕 아닙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더욱이 이런 행동이 영주할 처소로 영접받게 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욱 멘붕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대비가 됩니다. 제물로 친구를 사귀지만 친구도 제물도 모두 잃고 마는 둘째 아들입니다.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신 주님이 이번에는 영원한 집으로 영접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불의한 제물로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야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제물을 통해 얻는 메시지가 아버지 집만한 곳은 없다라면 본문의 메시지는 9절 중간에 그 실말이야 답이 들어 있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제물을 다 쓰라는 것이 실말입니다. 그 제물을 다 쓰면 영접받는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답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13절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와 너희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까짝입니다. 제물은 불의한 것이고 그 불의한 제물은 그 소유자를 불의의 세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원인자인 제물을 쓰든가 없애든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 쓰는 것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에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채권자와 빚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숨통이 조여지는 삶을 삽니다. 매일이 죽음과도 같은 삶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돈은 구세주입니다. 아마 예수님보다도 구세주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돈을 세탁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빛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면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관내 채무자들 중 지불 능력이 없는 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뜻 있는 교회와 기독교 단체가 진작부터 이런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등과 같은 생활과 밀접한 공과금을 밀리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세를 감해주거나 현실적 도움을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노숙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이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부채 때문입니다. 자살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사연이 다양하지만 대부분이 부채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의 문제 중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타인의 부채 탕감을 돕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에 속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비웃는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소개하므로 이 메시지의 포인트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본데 이는 척하는 것이고 속은 이미 하나님께 가증한 것으로 다 들켰다 이놈들아. 그리스도인으로서 타인의 부채탕감을 섬기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지의 진정성 여부가 판별되는 달인줄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13절을 자신 있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을 위하는 일이 자신의 신앙적 순결함만을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를 실천할 용기와 믿음의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